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기 전 모습을 다루고 있죠. 보통 사람들이 죽기 전에 모습을 뭐라고 말하죠? 임종이라고 말하죠. 그 임종. 이 임종 때가 되면 사람들이 그 징후를 보고 이제 모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할 이야기가 무엇인지, 또 그와 함께 같이 있어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우리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럴 때 그 돌아가실 분과 또 그것을 보는 사람과의 어떤 아주 오묘한 그런 분위기가 감도는 것을 볼 수 있죠. 사실 오늘 말씀도 예수님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사람들이 그 앞에 모여 있고 또 그 상황을 지금 이 글을 기록한 마태가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마태는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45절을 보시면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자, 온 땅에 무엇이 가득했다고 말해요? 어둠이. 근데 이 시간이 언제예요? 6시부터 9시까지. 근데 이것은 현재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날 시간으로 환산하면 이 6시는 정오입니다. 낮 12시. 그죠? 그러니까 9시는 몇 시예요? 오후 3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정오서부터 3시까지는 어두울 때가 아니죠. 해가 쨍쨍 뜰 때, 환하게 있을 때잖아요. 근데 이때 어떻다고 말해요? 어둠이 임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일어났던 그 분위기와는 다른 것입니다. 자, 이것을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평범한 죽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떤 한 인간이 죽고 죽을 때 임종을 앞두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여있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말씀이 뭐냐면 46절을 보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그렇죠? 자,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마태는 지금 이것만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을 여러 가지로 나열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신 말씀 7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기 말씀은 그 중에 하나인데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 해석을 합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버린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죽음을 슬퍼하신다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심판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는 낭만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사형 틀이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죽으시는 것입니다. 사형 당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사형은 인간이 시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그것에 계시는 것이니까 그 심판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외형적으로는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누가 누구를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세요. 하지만 그 자리에 누가 올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죄인인 우리들이 올라서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 계시고 우리가 심판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심판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지금 마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렇게 말하죠. 자, 이때는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마태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의 말씀 중에 하나겠죠. 그렇다면 제일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하는 것을 보면 이런 말씀일 겁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잖아요. 다 이루셨습니다. 뭘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죠. 그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구약성경은 계속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고 메시아가 오셔서 이 세상에 사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향해 가셨고 지금 십자가의 종착지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그것을 이루신 후에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숨을 거두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애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은 그냥 예수 믿으면 첫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고 처음 시작하는 것이고 이 다음에는 그 구원을 뛰어넘는 다른 세계를 사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구원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인데 산 사람이 됐잖아요. 영원히 사는 사람이 되었고 그런 구원 안에 삶의 모든 방향과 흐름이 주어졌다는 것, 이것처럼 값진 것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관이 달라졌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졌고 우리의 주인이 달라졌고 우리의 소속이 달라졌고 우리의 그런 지향하는 것이 달라진 것, 이것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아니, 놀라운 변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를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사건이고 큰 사건이고 절대적인 사건입니다. 그 이 사건이 어디서 완성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렇다면 십자가 앞에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숭고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십자가 앞에 이 엄청난 사건 앞에 선 사람의 모습이 나오죠. 그것이 뭐냐면 47절을 보면요.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러죠. 갑자기 엘리야가 왜 나옵니까? 지금 어떤 사람들이 섰던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엘리야를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엘리야를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말을 해요? 비슷하게 들린 거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엘리 엘리, 그 말이 뭐로 들렸어요? 엘리야로 들린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죽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임하면 새로운 것이 열린다는 그런 속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오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하면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야가 나를 살려달라. 그런 뉘앙스를 가졌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이제 이 말을 하니까 뒤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49절,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가만히 두고 봐라. 자, 그가 엘리야를 불렀으니까 엘리야가 구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두고 볼 것이라고 말하죠. 자, 이런 이야기가 진심 어린 얘기인가요? 아니잖아요. 비아냥거리는 거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무너무 엄청난 사건인데 그 사건 앞에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어리석은 인간이 그 앞에서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인지도 모르면서 비아냥거리는 모습, 이것이 십자가를 모르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 이야기는 그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도 하죠. 자, 우리 인간이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어리석은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어리석고 천재 뭐 이런 등등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우리가 신앙인의 입장에서 가장 어리석은 것은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란 말보다 십자가를 모르는 것. 또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십자가를 모르는 신앙이라면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십자가를 모르면 뭘 모르는 줄 아십니까? 죽을 줄을 모릅니다. 죽을 줄을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 기초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들어오면 십자가가 있죠? 또 우리가 들어올 때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 십자가가 뭡니까? 낭만이 아니라는 걸 제가 강조하죠. 예수님이 그곳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럼 죽으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뭘 배우는 거예요? 죽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시작은 뭡니까? 죽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죽는 것은 아니지만, 물리적으로 죽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죽는 것을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 죽는 것을 모르면 십자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죽을 줄을 알아야 돼요. 죽을 줄을 알면 그 다음에 뭐를 아는 줄 아십니까? 사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죽는 것을 모르면 사는 것도 모릅니다. 사는 것을 모르면 내가 왜 사는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십자가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으로 사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없으면 우리의 삶의 가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뭘 알아요? 죽음을 알고 삶을 알고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알아요. 근데 그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 이것처럼 우리에게 큰 사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모르고 산다면 십자가를 모르는 거 살죠. 십자가를 모르고 살면 이 사람들처럼 십자가 앞에서 비아냥거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십자가를 기록하고요, 십자가 앞에서 비아냥거리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기록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뭐냐면 십자가 진정 무엇인가? 그래서 51절에 보면 이해라는 말씀이죠. 이해는 뭐예요? 그래서 지금 뒤에 말씀과 이어지는 거잖아요. 다시 크게 소리 지르며 영원히 떠나시니라.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리고 나서 이해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51절부터 되어지는 말씀 속에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이 끝나자 어떤 사건이 벌어졌느냐. 첫 번째는 성소 시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51절 그렇게 말씀하죠. 자, 성소 시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52절을 보면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무덤이 열리고 죽은 사람이 살아난 사건이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54절을 보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되, 그죠? 여기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 군인들이죠? 군인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자, 그들이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니까 뭐 그런 강경을 많이 받겠죠?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심판하는 입장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 내용이 이루어지는 사건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방인의 입에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55절,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자, 여자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세 가지 사건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장이 찢어진 것이 뭘 의미하는가? 자, 시장은 뭐예요? 지성소와 성전, 그 성소의 어떤 그 중간에 이렇게 커튼이 쳐진 거잖아요. 이 커튼이 뭐 얇은 커튼이 아니라 진짜 무거운, 아주 손바닥 그런 두께만큼 아주 두꺼운 그런 시장이 딱 가려졌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누구만 들어가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제사장이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 그것도 1년에 한 번 딱 이렇게 뭘 해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보면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갑니다. 이방인의 뜰을 넘어서 유대인의 뜰까지는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또 유대인이라고 다 들어가나요?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그 범주가 있어요. 또 뭐 이렇게 딱 정해져. 그 제일 마지막에 지성소에만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간주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시장이 찢어졌다는 건 뭐예요? 그 지성소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이제는? 아무나, 누구든지. 근데 실제로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전은 누가 되시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건물 성전이었다면 새로운 성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 되시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늘 예수님을 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새로운 성전이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취되었고, 그리고 성취된 이후의 사건이 신약에 다루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시장이 찢어지는 사건은 구약과 신약의 분수령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만나서 새롭게 은혜 아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흐름이 새롭게 정해지는 것, 이것이 시장이 갈라지는 곳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덤이 열렸다. 예수님의 죽음은 임종을 앞두고 큰 이별을 앞두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십자가상에서는 죽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부활로 연결되고,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이고, 그리고 십자가를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히 금요일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고난에 대한 생각을 하잖아요. 뭐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너무 어떤 물리적인 고난에만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 사건을 누가 알아차립니까? 이방인인 백부장과 그 앞에 섰던 사람이 진실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십자가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아보는 것, 그가 우리의 구세 준 것을 알아보는 것, 이것이 신앙의 절정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것. 그런데요,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깨달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 앞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도 잠깐 구경했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물론 요한이 있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지금 여기 앞에서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광경을 보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56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여러분, 여자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은 단순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당시 여자는 인간으로 취급도 안 되던 시대였습니다. 여자들이 말하면 그것을 믿어주는 남자는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성경의 증언은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그것을 목격하고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 이 여인의 이름까지 기록된 것, 이것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여러분, 신앙은 잘난 척이 아닙니다. 신앙을 전하는 사람은 어떤 무엇이 있어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사회적으로 뭐가 있고 많이 배워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십자가를 인식하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 서신에 보면 미련한 자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왜? 그는 왜 사람들에게 미련한 자로 대두돼요? 십자가를 전하니까. 인간의 유식함과 인간의 철학과 인간의 뭐를 전하는 것이 유식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것을 유식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면서도 십자가를 전하지 않는다면 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인간적인 유식함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사용하여 십자가를 전하게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십자가를 얼마나 인식하고 살아가십니까? 십자가는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삶의 한 수단이 아니라 목표며 내가 가야 할 길이며 이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더 마음 깊이, 더 깊이 간직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